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월요일 아침입니다. 주일을 보내고 일상의 월요일이 시작되어졌죠. 7월 첫 주일을 보냈습니다. 이제 좀 늦었지만 본격적 장마도 시작되어지고 덥고 습하고 이런 때인데 우리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이 건강과 평강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보십시다. 창세기 6장 14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서 22절 말씀.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내가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어제 우리는 7월 첫 주일을 보내면서 또 샘병원교회 설립 19주년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지난 19년 동안의 병원에서의 사역들을 돌아보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이 참 많죠. 감사한 일이 많습니다. 특별히 병원 안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수많은 환자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었고 그 예배 중에 위로받고 또 해외 선교사님들이나 목회자들이 예배드리면서 다시 회복할 수도 있었습니다. 눈물 가운데 있던 사람이 소망을 발견하기도 했고요.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우리 병원교회 제가 사역하고서 이렇게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면 환자로 있던 분이 지금은 우리가 성가대를 세우지 못하고 있지만 성가대가 20명쯤 될 때에 환자로 있던 분이 성가대도 환자로 있을 때 서고 그러다가 또 자기가 성가대 가운도 헌납하기도 하고 또 환자로 와 있던 사람이 반주자로 자원하기도 하고 그런 여러 시간들이 있었고 예배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위로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죠. 그러나 또 한면 생각을 해보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보며 때로 실망할 수도 있어요. 교회가 부족하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많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어떻게 보시느냐?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결코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교회를 보시고 실망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를 통해 일하시며 교회를 통해 사람들을 살리시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답입니다. 자, 오늘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방주를 만드는 이야기를 살펴봤어요.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노아의 방주를 우리의 경험으로 상상해요. 거대한 항공모함 같다거나 아주 멋있는 크루즈 어선 같다거나 아니면 유조선이나 하다못해 멋있는 요트나 배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노아의 방주는 그런 크루즈선이나 이런 여객선이 아니에요. 그러면요, 직사각형의 나무 상자 같은 거예요. 창문도 없어요. 위로 난 환기구 같은 창은 있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은 어땠겠어요? 답답했겠죠. 한 200일을 그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안에 있어야 되는데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수많은 짐승들이 함께 했습니다. 냄새가 진동했을 거예요. 소음도 엄청났을 거예요. 위생 상태도 썩 좋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곳에 있고 싶지 않을 수 있었죠. 그러나 한 가지 사실은 참 중요한데요. 방주 밖에는 홍수로 인하여 죽음이 있었고 방주 안에는 불편하고 쾌적하지 않고 만족스럽지 않지만 생명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노아 시대에도 홍수가 있다고 할 때에도 그리고 비가 내리고 있는 중에도 그들은 무엇을 의지했는가 하면 자기들을 의지했어요. 자기들이 가진 것, 자기들의 집, 자신들의 재산, 육체, 힘 이런 것들을 의지했어요. 이 땅을 의지했어요. 그런데 비가 계속 내리네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40일 동안 막 하늘에 창이 열려서 쏟아붓는 거예요. 바다 이 땅이 그냥 터쳐 나오는 거예요. 물이 온 높은 산까지 다 덮었다 그러잖아요. 피할 곳이 없는 상황이 됐어요. 이 세상에 배라고는 노아에게 만들려고 한 그 방주 딱 한 척밖에 없는 시절 아닙니까? 배 한 번 만들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딱 한 번. 이 한 척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손에 쥐고 있던 그 어떤 것도 사람을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노아가 만든 방주만 사람을 살려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 살리기 위해서 계획하신 설계가 방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바로 그래요.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완벽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때로는 부족해요. 답답해 보이기도 합니다. 상처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사람 관계 속에 실망할 수도 있고 자기 만족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영적인 방주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함부로 대할 수도 없고 함부로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교회를 부족하다고 해서 쉽게 포기할 수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를 통하여 생명을 살리시고 우리들에게도 생명의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샘병원 교회도 가만히 보면 연약한 교회예요. 숫자도 몇 명 안 되고요. 환자들이 모이고 여러 가지로 부족해요. 뭐 목사도 부족하고 다 부족한 이런 상황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이 교회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은 오늘도 이 병원 안에서 이 교회를 통하여 생명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교회를 통에 대해서 에베소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하죠.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라고 말씀합니다. 비밀의 경륜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다 라는 것이죠.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 계획의 중심에 교회를 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성령께서는 교회 위에 임하셨습니다. 사도들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초대교회도 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선교하러 나가고 선교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선교에 있어서 핵심은 뭔가 하면 처치 플랜팅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면 그 지역이 변합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을 하면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입니다. 우리 샘병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병실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죠. 질병 때문에 인생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천국 소망을 발견하며 새 힘을 얻습니다. 나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인생의 소망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쭉 쳐져서 기분도 안 좋고 희망도 없고 그랬는데 다시 힘을 내게 되고 다시 사명을 붙들고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교회는 사람 살리는 것이고, 교회는 영혼을 회복시키는 것이고, 교회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것이며,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아마 200일 동안 그 안에 있을 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막 내리고 싶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중요한 건 온 땅에 높은 산까지 잠길 만큼 홍수가 임했기 때문에 방주 안에 있어야 살아남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부족하고 목회자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인간적으로 갈등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자기 욕망이 안 채워질 수도 있지만 교회 안에 머물면 삽니다. 교회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공동체 밖으로 나가는 순간 생명을 잃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잃고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방주를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교회를 포기하지 않아야 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노아의 방주는 완벽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완벽하지 않아요. 생명교회도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기를 애쓰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끝까지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답입니다. 교회를 잘 세워감으로 축복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제 샘병원 교회 19주년을 보내고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답인데 우리 샘병원 교회를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잘 세워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교회가 부족하고 목회자들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교회 안에 생명을 두셨음을 믿고 모두가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며 교회를 부흥케 하는 복된 성도들 되어서 생명의 은혜로 풍성한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척이나 무더워지고 이제 습하고 장마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때에 우리 성도들 전인을 강건케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삶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207장 잘 안 하는 찬송가인데 우리 한번 해보십시다. 귀하신 주님 계신 곳. So